천국에는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다 높은 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어른하게 좋아하고 공경받기 좋아하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가장 천한 인생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악질들, 악한 사람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라바까지 놓아주고 대신 가신 그 주님의 지극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참감람나무라, 참감람나무가 있으면 돌감람나무가 있거든.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면 나는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고, 언제 초림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다시 오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임박하셔서 곧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실 것 같거든. 그런데 이 되어져가는 징조를 볼 때 인자가 오기 전에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나겠으고 동서사방에 많은 사람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을 했고, 그럼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깨닫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어져가는 거 볼 때 우연이 아니요,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가 아니요, 사람이 만들었든지 뭐가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오고 있다는 거지. 전쟁에 지금 막바지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3일 전쟁, 6일 전쟁 할 것도 없어. 뭐 하나만 누리면 그냥 그대로 녹아진 거예요. 뉴욕의 쌍둥이 빌딩 넘어진 거 봤죠? 비행기가 딱 폭탄을 들고 나가니까 그냥 녹아져서 내려가 버렸어요. 앞으로 전쟁은요, 총으로 쏘는 게 문제 아니에요. 화학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전쟁 병기 안에다가 악한 동물, 나쁜 균을 넣어 가지고 사람이 그냥 그 전쟁 나면 그냥 다 연병이 될 것도 없어. 그냥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믿고 이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개는요 모두 보신 땅이나 해먹지, 우리 사람은요 죽으면 동대문구에서 죽으면요 동대문구하고 종로구하고 중간에서 사람이 죽으면 경찰들이 얼른 안 볼 때 동대문 경찰은 종로구에 갖다 놓고 종로 경찰은 죽은 송장을 서로 끌어다가 지만지려고 죽어도 이렇게 천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그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철면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 복락의 은혜와 그 말씀을 의심 없이 가감 없이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는 제사하는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져 있는데 돌감나무인 우리가,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을 받아. 요새는 젖붙임을 많이 하던데요. 한동안에 사과 보니까 21세기 사과라 해서 사과하고 배하고 어떻게 접져가지고는요 희한한 맛을 내더니, 요새는 또 대추가요, 아이고 희한지 알고 보니 대추하고 뭐하고 또 접붙여가고 이래요. 하나님은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돌감나무는 우리가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참감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어 가지고 돌감나무가 참감나무 되듯이요,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범하는 거예요.
컴퓨터 나오고 뭐 다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거가 마지막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잖아. 사람이 모든 걸 지배했는데 기계가 하라는 대로 이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때가 다 된 거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 이 땅 위에서 아주 뭐 누리고 살라고 한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눈이 떠져서 시력이 얼마냐, 2.5냐, 0.3이냐 문제 아니야. 시력의 문제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떠져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느낄 수 있는 영감의 느낌이 있어야 되고, 어떤 힐링을 그래 빨리 받을 수 있으니 멍청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면 내가 파수꾼아 물어보자. 지금이 어느 때인지, 육천년의 종말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민감해야 되거든요. 민감해가지고서는 이걸 빨리빨리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고 이 난리 치는 걸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제는 머리를 들자, 정신을 차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시대가 막 바뀌어요. 풍전등화 같이 이 난리를 쳐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먹자, 자자, 누리자, 이러고 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참감나무, 돌감나무를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은 왜 그러냐, 참감나무를 찍어낸 것은 돌감나무로 접붙여가지고 이걸 참감나무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 참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참감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돌감나무인 이방인,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는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이 딱 세워가지고 진리의 말씀의 진액을 같이 빨아먹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생 복락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딜라 하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 못된 놈의 종자를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뭔지, 왜 사는지,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면서 깜짝 놀라게 했는 거 아니에요. 어제 말씀하듯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는 의사가 다 진단 내리기를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 그랬어. 엉망진창인 인생이에요. 근데 나는 슬프더라고.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오고 너무 힘들게 살아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들랑,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씌워질 것 같거들랑,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줘 보세요. 얼마나 타급하면 20살짜리 처녀가 산꼭대기 가서 그 무슨 아주 용문산 산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진짜 호랑이가 뛰어나올 것 같아. 산꼭대기 다 내려가는 그 산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 가냘픈 인생이 지푸라기 같은 나를 이래 살피셨는데, 그러니 나는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허복나이만 갖고 말하는 거지. 바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시고 붙들으시고 놓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난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까요? 동네 면장 구장만 아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구장이야 면장이야 이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두들겨 패서 대장간에 넣는 모든 쇠붙이를요 아주 그냥 인정도 사정도 없이 몇백 도 펑펄 탈과 있는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런 낫이나 도끼나 칼이 그 다음 불 속에 들어가면 점점 빨개지거든. 새빨개 100% 1000%가 달아진 다음에는요 쇠 집게를 집어가지고는 쇠 판에다 올려놓고는 그냥 한 마로 둘게 패요. 녹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부수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주 사람 같으면 벌벌 뛰겠는데 거기다 또 둘게 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뒤를 돌려가면서 골고루 둘게 패요.
풀무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도가니에서 은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만들어서 사람 될 때까지 달고 치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쓰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복을 좀 주어서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달고 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올 때까지 얼마나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하고 몇 번 자살할 뻔했죠. 몇 번 도망가려고 그랬죠. 몇 번 이혼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는 그걸 다 가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달밖에 못 살 것 같은 게 47년을 살았어요. 나는 억새에 빠져가지고 남자들이 여자 구박하는 꼴을 못 봤어요. 남자 그 탄광촌에서 왜 그렇게 남자들은요 오늘 들어갔다 구글이 무너지면 죽으니까는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막 먹는 거 굉장히 치우쳐요. 월급 타면 그날로 다 먹어제껴요. 그러고 막 노름을 해. 노름에서 집에서 돈 잊어버리면 집에 와서 죄 없는 예편내를 펑펑 빼요. 왜 탄광산 여자들은 맷집이 그렇게 좋은지 앞만 배도 아야 소리도 안 해. 그냥 얻어 터지더라고요. 그 다음 날 수도과에 나가면 앞집 여자는 눈통이 이만큼 부어있고 뒤집 여자는 아구통이 돌아있고 부르등등 멍이 들어있어. 그래 왜 그러냐니까 남자들한테 얻어 터져서 그렇대. 왜 얻어 터지냐 그랬더니 여자인데 어떡하냐 얻어 터지지. 나는 그 말이 기분 나빠. 여자는 얻어 터지고 남자는 패는 종자냐. 그때부터 남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를 시집 가가지고는 무슨 시녀 하녀 다 하고 애 새끼 낳아지고 하나 날 때마다 10원을 받나 50원을 받나 무료로 낳아주고 무료로 길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대를 받고 두들겨 맞는 게 뭐냐. 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시집 안 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19살 된 게 말이 달라지더라고. 가 이랬어요. 가기는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남자가 말이야 나한테 걸렸든지 여자는 다 약자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남편 되는 사람하고 통을 돌려서 귀를 들여야겠어. 10편 94편 말씀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이 천덕스러운 인생에 이 건방진 말을 이 함부로 쏟아내는 말 같지 않은 주댕이를요 막 비틀어 놓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랬다가 결혼할 때 제일 대한민국 억센 남자 이야 권투 선수에다가 깡패 출신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옥리배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 대장 출신이라 8사단에서 그러니까 나를 볼 때도 여보 아니야 여빠 내가 성이 허가고 이름이 복랑인데 성도 이름도 갈아버리다고 딱 결혼하자마자 성을 이씨로 갈더니 이름을 겉바로 고쳐요. 그래서 나를 부를 때마다 이것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7년에 이 겉바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를 길을 들여서 하나님 맡겼어요. 이 인간 한번 잡으라고 맡겼대 자기한테. 초장부터 잡아놓는데 숨을 못 쉬었어. 그러면서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분하고 그러니까 이 어금니를 나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여유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화딱지고 뿌딱지가 날 때는 그렇게 기도가 곱게 안 나가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밤낮 어금니 먹을 때는 한 번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주여 하나님이 내 입을 쫙 벌더니 너 어금니를 풀어라. 이 어금니를 풀으래. 네가 이를 안 풀릴 때는 아무것도 안 풀린대.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 세월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늘과 땅만 보이고 산만 보이잖아. 동네 내려가려면 40분을 걸어 내려가야 되잖아. 바로 옆에는 호랑이 어미굴이 있고 새끼굴이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중이 될라 했더니 중이 망하고 간 빈 절터에다가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산기도를 뭐 알았나요? 교회도 기도를 안 가보고 철학기도 해본 일도 없는데 하나님 날 가다 산 꼭대기 갖다 놓고는 기도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이 세상 사는 인생살이가 너무 예수 없이 사는 삶은 참 너무 비참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는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쓰기 위해서 연단과 고난과 시험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알게 하시고 신학교에서 배운 게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늘과 땅만 보이는 곳에서 생명을 걸고 금식기도 하는데 말씀이 착착착착착 열려지고 그 다음엔 여기는 이제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낮 공부할 때는 말세론을 가리키거든요. 마태복음 24장 중심에서. 금식기도 마지막 날 하늘에 글씨가 보여. 나는 매내 대길 우발하신 그렇게 다니엘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글씨가 천국에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굵게 쓰이기를 마태복음이라고 24 더하기 다니엘 단 더하기 계시록 하고는 13장 666에 대해서 25살에 그걸 받았는데 겁이 나서 입을 못 열었어요.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몇 년 동안은 앱에서 구원 복음만 증거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입을 열으라 그래가지고는 마태복음 말세장을 요한계시록 연결해가지고는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고 재림 예수 초림 예수가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이 찬송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연단을 거쳐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말씀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세계 만방에 나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나이가 되도록 정말로 미국이라는 곳에 우리를 이민 가게 해서 공산권 나라에도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 될 때까지 참감람나무 될 때까지 이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어서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는 달구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가면 성격이 모간하고 자존심 강하고 지고는 못 사는 성기요. 근데 그게요 은혜 생활하는데 지장은 많아.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원수가 많아. 적이 많아. 성격이 모가나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 모를 다 때려 부시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연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성격인 거니 그 어린 나이에 26살에 애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붕괴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아주 농촌교회 가난한 교회만 날 부르지. 한 번 가면요 이 교회 가면 저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은혜 받고 자기네 교회 해달라면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뱅뱅뱅뱅 돌면서 몇 교회 집회하다마는 우리 남편 암만 집에서 기다리는 예편 내가 오나 애 하나 업고 나가더니 그래서 날 찾아 나섰어요. 날 찾아 나섰는데 한 번에 이짝 교회 끝나고 이짝 교회 집회 가려고 그 버스 정류해야 돼. 우리 남편이 이러고 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러더라고. 이리 오래. 벌벌벌 떨면서 갔더니 뭐요? 예? 짐 나간 지 지금 얼마나 됐어? 5주째 되는데 예패 내가 가정주부에 뭐요? 꼴값이 연결해서 잘난 척하고 앉았네. 거기서 부흥회 가야 되는데 아이고 사는 거가 말도 아니게 살았어요. 아내 자격 없어요. 예패인데 자격. 우리 남편도 나 잘못 걸린 건지 나한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집회 다니까 여러분요 바람 피우는 거는 잘난 남자 잘난 여자만 피우는 게 아니야. 못난 게 또 꼴값이 연구는 거요. 부흥회를 가는데 27살 때야 제천에서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타고 오라고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일이 갑자기 생겨서 1시간 늦었어요. 역전에서 만나는 시간이요. 제천역이 딱 되니까 날 마중 나온 같이 타고 막차 타고 갈 전도사님이 안 보이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그 교회 감사한금 할 돈 외에는 사실 돈이 없거든. 얼마나 돈이 짤짤짤짤 맺는지 11조 내려고 누가 준 돈을 여기다 딱 넣어놓은 게 있어서 다음 주에 11조 내려고 그거밖에 돈이 없는데 가기는 가야 되겠고 옆에 아저씨 보고 아저씨 나 여기 갈라 그러는데 차가 몇 시에 있으니까 아이고 아줌마 막차 놓쳤네. 30분 전에 갔어요. 그러면 더 없어요. 내일이나 가시오.
아유, 큰일 났네. 어디 가요? 어디 간다고 주소를 보여주니까는 택시나 타시오. 날 보는 눈이 네 주제에 택시 탈 수 있냐? 이래. 택시나 타시. 이래 보길래. 얼만데요? 그랬더니 10,000원이래. 그때 그 교회 가서 감상금 기껏해 5,000원 할 때인데 10,000원이니까요. 얼마나 놀래요. 10,000원이요? 근데 이게 10,000원이 있잖아. 11조 떼놓은 게. 그럼 택시 좀 잡아주세요. 아줌마 돈 있어? 이러더라고. 있으니까 타죠?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있다 이거요. 그땐 쫓아가던 택시 불러오는데 한 500원 받더라고 소개비. 택시를 탄데 화가 있는 데로 났어요. 요놈의 전도사. 강사 데리러 왔거달랑 늦어도 어떻게든 기어가든지 엎드려 가든지 같이 가지 지 혼자 달랑 타라는 게 뭐야. 이건 오늘 저녁에 첫 시간에 반 죽여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냥 눈이 샹크래 가지고는 택시를 탔어. 네, 기사가 그래요. 아주머니 여기가 60리인데요. 20리는 포장도로로 가지만은 40리는 비포장도로라 할 것 없는 갱변길로 가는데요. 자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차가 반 죽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난 차비 비싸다고 하지 마세요. 그길래 난 딴소리는 안 해요. 시간 안에 대답만 줘요. 화가 나니까 말도 불통명스럽지. 그래서 딱 하는데 막 화가 있는 데라 가지고 20리 금방 가버리고 비포장도로 들면서 산은 높고 고른 깊고 나는 캄캄해 오는데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가 가다가 한참 가더니 말이야. 반쯤 가더니 굉장히 저음으로 음성을 탁 낮춰가지고 날 부르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예?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산골길을 아주머니하고 나하고 단둘이 간다고 할 때에 뭐 염려되는 일은 없으신지요? 안 그래도 불타고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 이 끙큼한 소리가 얼마나 튀었는지 종로에 뺨 맞고 한강에 눈 떠보니까 이거 파요! 말 똑바로 하고 똑바로 가야. 안 그러면 둘 다 튀져. 말 똑바로 하고 똑바로 가자 그래서 안 그러면 둘 다 튀진다고 했더니 예? 무슨 말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새파란 26, 7살짜리가 그 거치니까 무슨 말이 그 거치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겁죠. 근데 안 되겠어요. 아직 30년 남았는데 나는 여자고 그 사람이 덩치 이만한 기사가 나를 우쩔 줄 알아요. 산골에 소리를 질러내야 되나?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 능력 발동 강권 역사.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준비기도 해놓고는 주여 행동 개시. 왼손으로 그 사람 귀뒤에다 놓고요. 갑자기 한 바퀴 돌아가서는 기합 흘려서 이렇게 하면서 파야! 그랬더니 이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빽 밟게 빽 제가 섰다가 콱 하면서 고무 타는 애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가 너무 놀래갖고 그 브레이크를 밟고서 날 쳐다보니 여자가 이래가지고는 이 더러운 인상에다가 더 인상을 쓰고서는 눈이 여기 뱁새 눈이 째려보니까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오? 왜 그러시오? 이래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태권도 몇 단인지 알아? 그랬더니 얼마나 놀래가고 모르지요. 앞으로 똑바로 가자가 한 거는 확 쑤셔 놓을 때니까 얼마나 이거 놀랬던지요. 아 알았어요 똑바로 가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천천히 가길래 내가 주여 그랬더니 예 그래 가자고. 60년 동안에 오면서 무슨 꼴을 안 받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성격을 나에게 안 줬으면요 여자 같아서 봐 아이고 부끄럽게 아저씨 뭐 그런 말씀 마세요 이러면 그날 일 나는 거지 뭐 부흥회를 뭘 가요. 확 쑤셔놓기 전에 똑바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고 왔어요. 우리 남편이 나 교육했어요. 나 아닌 다른 남자는 어리건 늙건 간에 10m를 같이 걷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절대로 어리건 늙건 간에 마주 앉아 밥상 보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밥 먹지 말라고. 어디 가든지 먹는 거는 우동을 먹든지 칼국수를 먹고 보리밥을 먹어도 잠자는 건 똑바로 자라고. 그 이불을 누가 덮고 자는지 어떤 남자가 덮고 자 냄새 맡아보고
그냥 앉아 있으래. 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니 이 걸어오는 세월을 어찌 그렇게, 그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엄하게 교육 안 했으면 오늘 나는 걸레짜박치가 되었을지도 모르지. 그 다가 가는데, 그 전도사님이 혼자 가게는 가는데 강사가 없으니 농촌교회 교인들이 이래봐서 꼬부라지는 할머니들하고 애들밖에 없어요. 다가 가면 저 다가 갑니다. 그래 이래 가는데 강사님 왔다고 막 하고 할머니들하고 쫓아나오니까 그 담임 전도사가 미안해 쩔쩔매면서 왔는데 차가 딱 서니까 나는 화딱지가 났어. 이제는 화딱지 난 걸 기사한테서부터 이 사람한테 법을 판이야. 그래서 딱 내리니까 뭐 아우 죄송합니다. 그냥 막차는 떠나오고 강사님은 안 오고 해서 내가 먼저 왔다고 그러길래 알았어요. 이절은 하지 말아요. 속으로 너는 오늘 반 죽어. 근데 그 달빛에 그 전도사님 얼굴이 얼마나 농촌교회라면서 굶었던지 난 지금도 이렇게 울음이 터질라 그래. 얼굴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여기는 뼈다귀만 나오고 말을 못해. 그 얼굴 모습 보니까 난 나중에 그냥 너무너무 살이 토실토실 쪘어. 그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아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귀하더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못된 종자에게 너 다 때려치고 오늘부터 여기에서 이 교회 농촌교회 저 아이들 불쌍한 할머니들 위해서 목회하라 그러면 내가 하겠어요. 아무나 농촌교회 아무나 섬마을교회 아무나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 보고 분이 풀리고 기가 죽더라고. 근데 이가 기사가 마지막까지 이러더니 애들이 강산이 왔다고 쪼머리게 애들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러니까는 이러더니 태권도를 뭐 애들하고 할머니만 배웁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태권도를 어린애하고 할머니들이 배워야 도둑놈을 잡잖아. 그러면서 다닌 게 64년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벙어리 됐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정정자 전도사님이라고 입으로 쓴 편지를 쓴 사람이 있어요. 두 팔 없잖아요. 에? 다리도 하나는 의족이야. 남편이 밥을 떠먹여주고 양치질 해주고 물 먹여주고 코 풀어주고 화장실 가면 뒤 닦아주고 앞뒤 다 닦아주잖아. 어디 가면 꼭 둘이 같이 가잖아요. 곱절이나 들잖아요. 차비도. 근데 이 두 다리가 요번에 20일만 죽을 뻔하다 살았지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는지. 우리 아들이 내가 밤을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는데 자기도 그걸 닮아가지고 이번에 그러더라고 좀 낫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말래. 아들이 어찌 어미한테 그따위 소리가 있어서 말버릇 똑바로 어미한테 아들이 어미가 아들 보고 빨빨거리지 말라 그러지 누가 아들이 어미 보고 90노인 보고 빨빨거리고 다니지 말라 했더니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이래.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녀보면 너무 귀한 분들 많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요. 내가 다리가 아파 죽겠다고 전화를 했더니요.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몇 년 만에 전화 받으면 그 다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 없으니 여기 그냥 잘해주는 데가 있다고 가재요. 그래서 만나서 갔어요. 얼마나 아픈지 스페인 찍고 반 죽어서 10발짝만 가도 죽을 징해냈어요. 얼마나 심하게 아팠는지요. 그래 갔는데 이렇게 만져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만져주니까 아주 다 나은 것 같더라고. 그 자리에서는 또 회복 괜찮아서 아유 엄청 좋아졌네요. 있어요. 근데 갔는데 그분이 치료비를 자기가 낸대요. 한 번 만졌다가 놓는데 5만 원이야. 그래서 나는 내 몸에 5만 원, 10만 원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꼭 집회를 가도 무궁화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마일버스 타요. 택시 안 타고. 그런 사람인데 5만 원을 자기가 낸다고 그러길래 아니요. 치료비는 본인이 내야지 남이 내주면 효력이 안 나요. 이러고 내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그러면 가서 이 주사라도 좀 빨리 맞으래. 집회를 가야지. 절대 안 됩니다.
아직은 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음 더 전해야지. 그러면서요, 나를 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아무리 안 받으려고 그러면서도 그냥 받았지 뭐요. 그래야지 집에 와서 보니까 60만 원에 안 입을까요? 여러분. 6만 원 주기도 힘들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 밖에 돈이 생길 때는 나 떡 싸먹고 고기 사 먹으라는 게 아니야. 줄 때가 벌써 있어서 나한테 주는 거라고. 딱 받자마자 벌써 선교사가 집이 불이 났으니 거기 갖다 주라고 줄 때가 벌써 준비돼 있어. 그 다음 주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주일 설교했는데 사례금을 주는데 월요일 아침에 바로 그 줄 일이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쫓아가서 또 주지 않았어. 우린 여러분도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다 주의 것이에요. 내게 생기는 거 돈 좀 뭐 생긴다 이건 내 거라고 뒷주머니 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내 나름대로는 정직한 것 같고 깨끗이 걸어온 것 같지만은 생각해보면 아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탁 들통이 났을 때 죄로 정죄가 되고 법에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언도도 받지만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와 생각의 죄와 상상의 죄와 마음의 죄는 이걸 누가 정죄를 합니까? 하나님만이 알잖아. 아무도 모르는데 이 상상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진을 찍는다면 얼마나 더럽고 철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참 생각할수록 얼마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지. 이거 꿀 같다는 걸 느끼게 돼. 꿀. 송이 꿀보다 더 달도 소이다 하길래 아이고 말도 앵간치 버텨야지. 이 말씀 보기만 하면 막 졸리고 그냥 재미없고 잠만 오던데 정말로 무슨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까 이런데 은혜를 받고 깨지고 나니까 이런 보화가 어디 있는고 이런 말씀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는고 말씀이 미쳐버린 거야 아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를 얼음을 찍은 것은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이 진액을 빨아먹어가지고 참감람나무 만들라고 그랬다는 거. 이거 좀 아주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그 뜻이 막 전달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참감나무를 찍어버린 거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는요, 목이 없고 강팍한 그들을 탁 잘라버려가지고는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됐는지 하나님이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터도망도 없어. 그 전성하던 솔로몬 성전이 그냥 똥심 막대기 문디 마목이 돼가지고 각 나라마다 만대로 짓밟고 만대로 가져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온 세계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손을 위해 울라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을 못 박았잖아. 자기네 구세주를 못 박았잖아.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오신 날부터 가신 날까지 뭐 단잠 한 번 주무셨겠어요? 마신 거 한 번 제대로 잡섰겠어요? 그래서 날 보고 요 부산 어느 교회 한 1000명 모이는 곳에서 날 오라 해서 가는데 몇 시 비행기입니까? 이러길래 비행기 안 타고 간대요. 그러면 그때는 KTX가 없을 때요. 새마을입니까? 아닌데요. 그럼 자가용입니까? 아닌데요. 그럼 뭘 타고 오지? 무궁화요.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요. 사업가들도 좋은 차를 타야 대접을 하는데요. 나 강사 미국에서 왔다 그러고 몇십 년 봉사라 그러고 세계적인 두개적인 강사라 그러는데 무궁화 타고 온다. 왜 무궁화를 타고 오세요? 걸어갈 수 없으니까요. 난 무궁화 타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그 긴 거리를 어떻게 지루해요? 뭘 지루해요? 무궁화가요 새마을보다 훨씬 자리도 더 넓어요. 그러고 가니까 마중 나온 사람이요 차가 피가 반짝하더라. 강사 모시러 나온 사람이 내 꼴이 미국에서 왔다는 게 막 투피스에 뻗쳐있고 요새는 내가 또 투핏을 해줘가지고 뻗쳐있고 다니는데요. 초락이 그지없잖아.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이러더라고 강사는 내가 허전도사인데요. 예.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그러면서 왔어요. 그렇다고 그 다음에 안 되겠는데 이거 KTX 타야지 이런 마음 한 번도 없어요. 무궁화 타는 이유를 대래. 아이 공부하지 못하니까 타는 거죠. 공부에 다른 거 좀 타지 그러니. 돈이 없어요. 뭐하러 차비에다 돈을 없어요. 예수님이 일평생에 나귀 새끼 한 번밖에 안 타셨잖아요. 뭘 그 자동차 바꾸려고 자동차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치사하고 유치하잖아요. 나는 미국에 살면서 우리 남편이 나보다는 조금 세련돼 가지고는요. 캐드락도 타보고 벤츠도 타봤어요. 내가 탄 차는 오스모빌 8기통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바꿔준 차가 스포츠카를 했어요. 이 성격이 얼마나 와일드하게 차를 보는지 팍 해서 밟아대면 우리 옆에 있는 아유 가만히 있어. 시간이 없어. 그렇지. 우리 남편 병 들어가지고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부흥회 가면서 남편을 옆에다 모시고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2박 3일입니다. 그걸 몰아제킨 거예요. 가면서 우리 아들이 못 가게 할까봐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남편이 자기도 LA 가고 싶다 하니까 오늘 내일 하는 송장 같은 사람 비행기 안 태워주거든요. 비행기표 탁 캔슬하고 나서는 내 차에다가 그 전날 밤 다 준비하고 몰았어요. 한 5시간 가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 오늘 아침부터 아버지 모시고 어느 호수가에 갔느냐. LA 호수까지. 농담인 줄 알아요. LA 가는 길이야. 어머니 LA 집에 내일 모레 비행기 예약했잖아요. 아버지가 간다 해서 어머니요 부흥회 가는 양반이 어떻게 그런 중환자를 데려가느냐. 아버지가 가고 싶다 그래서 암만 그래도요 그러길래 아버지 돌아간 다음에 후회 안 하려고 평생에 여자답게 한 번 못 살고 아내답게 못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이 소원은 들어줘야지 싶어서 간다. 그래서 그 차에 몰고 갔잖아요. 누워만 있다가 오래간만에 차를 타는 게 이 양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산을 보고 들을 보고 구경하느라고 정신없어. 우리 남편이 햄버거를 좋아하거든요. 가다가 햄버거 사고 드링크. 나는 밥을 먹으면 운전할 때 잠이 와요. 졸음이. 2박 3일을 밥 안 먹고 운전하는 거예요. 케이크 몇 개만 하고 드링크만 마시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중간에 호텔에 한 번 자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남편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난 스톱으로 가야지. 그 다음번에 발만 찍힌 거지 그냥 아주. 그 교회에서 깜짝 놀래. 강사가 아직 하루 있어야 올 텐데 뭐 LA에 왔대. 아니 왜 이렇게 미리 오셨나요? 어디 공항 계시냐? 아유 여기 지금 LA 시내 들어왔어요. 차 타고 왔더니 깜짝 놀래. 또 병든 남편 같이 왔다는 게 이가 20년 단골 강사잖아. 우리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호텔에 놓고 집회하고 새벽 낮 저녁을 하잖아요. 나는 하루 한 끼밖에 밥 안 먹는데 남편 벌어 먹이려고 새끼 다 밥 달라 해서 싸다가 먹이고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똥을 못 넣어. 폐암 마지막 사기라. 옆으로 눕혀놓고 고무장갑 끼고 똥구멍에다 손 넣어가지고 똥을 확 단단한 돌덩이 같은 똥 안 나와. 그 안에다가 이 정미소 하는 거야. 그냥 이게 기계 빠사야 똥이 나와. 빠사서 똥을 끓이면 이 많은 바가지로 똥이 한 바가지 나와도 한 번도 똥이 더럽다고 느껴본 일이 없어. 그리고 나도 간 다음에 보니까는 나는 너무 남편에 못했더라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해방감과 기쁨과 감사와. 마지막 끝나고 나서는 새벽기도 1시간 남았는데 밤에 와서 문 딱 여니까는 이야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똥내가. 남편이 휠체어다 태워서 내가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기저귀 채워놓잖아. 소변까지 다 호소시키고 있잖아. 똥을 마려우니까 자기가 본능으로 몸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꾸덕꾸다가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똥을 그날 따라서 그 된 똥이 아니고 얼마나 설사를 해적했는지 그 은빛 카페트 고급 호텔이에요. 엉망진창 해놓고 일어나려니 일어나지나 일이 안 되니까 그 몇 시간 집회 끝나고 올 때까지 그렇게 헤매다가 온데 엉망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호텔 다 배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왜 이랬지? 미안해. 아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옷을 다 뺏기고 뜨거운 물에 닦고 비누로 닦고 올려놓은 데가 너무 힘들어. 그러는 그 카페트를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손톱으로 똥 다 긁어내고 비누질 해가 뜨거운 물 해서 새벽 기도 시간 설교 시간까지 그걸 닦았는데 나중에 지치더라고. 얼굴이 막 땀으로 익어서 새빨개. 그래도 웬만큼 하도 극성 맞아가지고 좀 희비시해졌어. 남이 똥 마려워도 그냥 누워 계세요. 내려오지 마셔. 가서 열심히 새벽 마지막 설교하고 교회에다 말 안 했어요. 와가지고 라비에 가가지고는 호텔 주견한테 우리 남편이 실례를 해서 걔 카페트 다 망쳤으니 돈 주면서 베킹 좀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이들이 방에 오면 냄새 날까봐 다 짐 내려놓고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남편 밑에까지 내려놨어요. 교인들이 교회 방에 못 들어오게. 그런 차를 타고 오는데 그 기쁜 마음, 가벼운 마음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미국 마일수는 64마일, 60마일 이렇게 몰아야 되거든요. 자동차 몇 킬로 하는 거가. 이제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막 내게 강같다 핸들을 두들기면서 얼마나 신나서 오는 게 남편이 날 보고 그래서 왜요? 뒤에 순경 따라올 줄 모르니까는 그렇게 몰지 말라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 백미러로 보잖아요. 뒤에 오면 딱 브레이크 밟으면 되니까는. 아이고 꼴값이 영그러면요 막 육값으로 나가는 거 아니요? 막 이래가니까 남편은 내내 걱정되는 얼굴로 이래. 한참 가는데 무인지경이에요. 옆으로 가면은 노란 선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면 사고 나고 그러니까 브르륵 소리가 나면 깜짝 다시 이렇게 기어 들어와야 되잖아. 그 2박 3일을 댕기는 그 기나긴 그거를 차를 몰고 나 병든 남편 태우고 오는데 혼자 하여튼 육갑이 늘어서 막 그냥 신나서 오는데 이틀째 되는 날 딱 오는데요. 정신없었어요. 막 이러니까는 발은 더 밟아지고 그냥 오다 보니까는 저 앞에 경찰차가 딱 서 있잖아. 거긴 경찰차가 못 댕겨요. 너무 멀고 그래서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밟아대니까 날 찍은 거야. 찍어서 무전을 쳐서 경찰이 중간에서 뛰쳐나온 거지. 다리 위에서 딱 나를 보니까 뭐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고 막 밟아 제키고 오는 게 여자가 미친 여자 같거든. 세상에 나는 거기서 그렇게 다리 밑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뒤에 따라오면 이걸 백미러를 보고는 악셀을 그거 하려고 그랬지 누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그랬지 그걸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았나? 헬리콥터가 뜬 줄 알았나?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 아이고 경찰이 있네 얼른 나왔는데 이미 늦었지. 우리 남편이 날 보고 이러더라고요. 괜찮아요. 경찰에 천천히 걸어와 차 세우고 유리문만 열어야지 문도 못 열죠 법적으로. 그리고 여니까 그거 오면서 그가 아주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너 누구 죽이려고 이따로 밟아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죄인이니까 막 나는 영어 하는 게 I am sorry밖에 할 줄 모르니까 I'm sorry. 증명 내놓으래. 면허증 내놨더니 쫙 쓰면서 하는데 우리 목사님 남편이 그 순경을 보고 좀 봐달라고 나는 까불고 온다고 머리가 날려가지고 여기다 몸빼를 주워 입고 뭐 하나 티셔츠를 했으니 세상 어디 식모 아주머니가 설거지하다 온 아주머니 같은 늙은이에다가 이 할아버지가
두 늙이가 다 등신병신이라. 그 우리를 이렇게 하나 보고 또 적고 하나 보고 또 적더니 기가 막히지. 그래서 내가 자꾸 I'm sorry 하면서 티켓을 다 적었길래 얼마짜리 티켓 300불짜리냐 400불짜리 이걸 물어보는 거, 그걸 겨우 떠덩거리고 이제 했더니 딱 보여준 데 보니까는요 경고장이야. 더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벌금 안 물리니까 조심하라고. 세상에요, 94마일을 뛴 거 아니에요. 64마일에서 30마일을. 이거는 사람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이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땡큐 땡큐 땡큐. 날 치마를 잡아당기면서 감사다 이거지. 자기가 뒤따라올 테니까 나 딱 64마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땡큐 땡큐 몇 번을 하고서는 가는데, 내게 강 같은 평하고 물 같은 평하고 다 때려치고 이제는 종교하면서 뒤를 따라오면서 날 보고 또 티켓 뛰겠대. 그러니까는 여기 64마일이 네가 지금 50마일로 벌벌 기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갔다 왔어요. 그 텍사스에서요, 로스앤젤레스가 운전이 너무 거칠어서요, 우리 한국 같아요. 누가 로스앤젤레스 못 가요, 차로. 그 운전들이 막 거칠어서. 근데 내가 거기 갔다 왔다 했더니 겁이 없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겁이 없잖아요. 일저질잖아.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김일성 수령부터 하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 그 험한 데 갔다 왔다고. 지금도 내가 남편에게 일평생 47년 살면서 제일 잘한 거 하나는 그 LA 갔다 온 거예요. 똥 싼 거 닦은 거. 그 다른 건 하나도 내가 나타낼 게 없더라고.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덜된 종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비고비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은혜의 정체는 뭐예요? 방언하는 것도 아니야, 예언한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설교 잘한 것도 아니야. 은혜는 깨닫는 것이요, 열매는 고치는 것이고, 다듬어지라는 거지. 어제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한 가지 이렇게 달라져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참감나무같이 우리를 대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 말할 수가 없어. 원가지들도 까불린가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거든.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의 적자 같은 아들 그 백성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때려서 개인이고 가정이고 국가고 다 이랬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그냥 봐두겠냐. 인자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공의에 그랬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 마음가짐과 생각가짐과 생활 자체가 그렇게 다듬어지고 많이 연해지고 많이 부드러워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너희가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면 너도 지키리라 그랬어요. 나는 많이 은혜 받았어요. 너도 지켜. 지금은 끝나는 건 아니요. 참감나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거든.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랴. 어째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에 섰는데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뜻을 거절하고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교회 들락거리고만 했지, 직분만 가졌지. 은혜 다 까먹고 기도의 힘 다 잃어버리고 인색해지고 치사해지고 더러워지고 게을러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일어나자 이거지. 가서 제자 삼무라 이랬더니 막 그냥 그 영혼들이 너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하여튼 입만 열면 그래서 길 가다도 군인들이 있으면 어째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이 가사에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사를 주셔가지고는요, 일발필종불을 뿜는 생명의 폭탄은 오늘도 날아간다 사탄의 화전 속으로, 이래 노래를 가사를 개명해서 부르면요, 개차에서 부르면 군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새빨
다른 여자가 까만치만 흰 옷 입고 부흥회 가다 오다가도 길에 군인들만 있으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자 이거지. 그럴 거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전했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말씀이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기억나게 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잡아 당겨서 교회 안으로 구원선에 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참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돌감람나무라고 우리가. 근데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우리도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 이방의 세계 만방의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고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제주도 두 번째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 피곤한데 그 힘든데도 그냥 나온 게 나를 동정해서 나와준 것 같아요. 불쌍해가지고는. 나는 둘째 날은 모두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길래 큰일 났네 싶어서 주님 앞에 주여 죄송해요. 내가 뭘 또 잘못해갖고 중간에 몇 사람이 일어나던데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내일 아침에는 반도 안 나오겠네. 아버지 내일 아침에 반도 안 나오면 내가 어떡하게 이러면서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근데 아침 보니까 반도 안 나온 게 아니라 어제보다 5명 더 나왔더라니까요. 내가 쉬어봤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우리를 세어본다고 나왔나? 어디 앉았나? 왜 오늘은 저 뒤에 앉았나? 이러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 안에 거하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품어서 땡겨서 안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꼭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참 진리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연한 순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억센 쐐기풀 같잖아요. 쐐기풀. 예수님이 연한 순 같고 그의 징계를 받고 환난을 당하면 우리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한 사람을 1대1로 다 상관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주님 나라 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좌우로 치우고 용납하지 않으면서 잡아 당기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의 반열에 세우시고 끝까지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흐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잃어버린 첫사랑과 믿음을 찾으시고 기도의 힘을 좀 더 얻으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적극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막 이 속에서 샘솟아 능력이 쏟아져 나오고 힘이 나는데요. 나는 제일 처음에 누가 박하수 한 병 주는데 먹고 쓰러졌어요. 박하수가 그렇게 또 독하던데요. 이 어지럼병 있는 사람은요, 나는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그 의사가 처방해 주더래요. 암만 여기서 약 처방해 주는 거 가서 먹어도 자꾸 어지러워요. 그러면 여기 오지 마시오. 그래. 그래도 어떻게 어지러우면 와야지 했더니 내가 약을 처방해 줄게요. 오늘 새로 나온 약이 있어요. 새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오지 말고 박하스를 사다가 한 박스씩 사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병씩 먹으래. 그래서 웃음이 나더래. 박하스는 약방에 가면 있는 걸 의사가 기껏 처방해 준 게 박하스냐? 근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가다가 지금 한 박스 사가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오다가 샀대. 그거 무슨 말인 생각나서 못해. 아침마다 한 번씩 먹는데 어지럼병이 얼로 달아난 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노다지 쓰러졌어요. 어떻게 어지러움을 잘 탄지. 그리고 참을미를 많이 해요. 버스만 타도 토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돌아다녀. 이 참을미가 놀라서 달아나 버렸어요.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작은 문제라도 너무너무 적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누구에게 특정 인물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하나님만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이 내 하나님이 돼가지고 절대 첫사랑의 그 순수한 믿음이 때가 묻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으로 늙어지면 못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가야지, 자라야지.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을 꼭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참감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어 이 돌감람나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참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여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발짝도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십자가의 종로에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위에마다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핏속 쌀속 뼛속 오장육부 사지 백체에 합당치 못한 병마병뿌리까지 나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온전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집회 마지막 내일 새벽에는 안수를 하겠습니다. 어제 누가 와서 한 분이 안수해 달라 그래서 그분이 좀 환자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내가 능력 있는 종이 아니고 막대기예요. 예수님이 잡으실 때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이 내일 아침 나오실 때는 준비 기도를 좀 하시고 머리를 좀 감으시고 그래 오시고, 기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앉아 계셔서 기도하다가 가시면 돼요. 내가 손을 100번 얹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내일 아침에는 기도 받으실 분만 마음을 작정하시고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이쪽에 앉아 있으면요, 오시면 한 분씩 이렇게 앉아서 차례를 앉았다 받고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꿇어앉는 거 여러분도 불편하고 나도 좀 다리가 시원찮아서 힘들거든요. 내일 아침에는 그렇게 기도 시간을 1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참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렇게 새벽녘에 나오신 게 얼마나 그냥 가슴이 뜨겁도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는 제주도에 이런 귀한 교회가 있는 것도 모르고 목사님과 대화할수록 그렇게 막힘이 없어요. 목사님 냄새를 풍기면서 딱 권위가 있어서 목에다 힘세우면요, 나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부드러운 남매 같아요. 자매같이 대하고 너무 가식이 없는. 그 이제 목사님들 많이 만나 6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이런 귀한 교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목사님한테 선별하셨어요. 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제주 시내에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 많겠지만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목자 사도를 세우신 줄로 알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